오늘은 실수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헌종 때 반란 세력을 토벌하던 전쟁에서 패전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이 동요했습니다. 그러자 헌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승일패 병가지 상사. 승리하고 패하는 것은 병가, 병법, 군대에게는 항상 있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이나 경쟁에서 승패, 실패, 손실 같은 일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니 한 번의 패배에 지나치게 낙담하지 말고 침착하게 다음을 준비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더 이상의 패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비장함과 단호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인용해서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라는 말을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 너무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위로와 격려로 사용합니다. 풋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난 시카고 베어스의 게임들로 많이 흥분하시고 즐거워하셨을 것입니다. 시즌 내내 4쿼터 막판에 대역전을 반복하면서 칼디악 베어스라는 그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심장마비가 올 만큼 쫄깃쫄깃한 게임들이었습니다. 가장 절정은 NFC 디비저널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LA 램즈와의 경기였습니다. 17대 10으로 지고 있던 베어스는 4쿼터 종료 1분을 남겨두고 마치 AI 영상 같은 패스로 터치다운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17대 17 동점을 이루고 연장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모두가 베어스의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림 같은 패스로 터치다운을 이루어낸 쿼터백 아이스맨 캘럽 윌리엄스, 이 쿼터백의 한 번의 패스 실수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패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지만 이 한 번의 실수가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결정적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실패를,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아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창세기 저자 모세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아들 노아의 손자 가나안을 언급합니다. 모세는 지금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가나안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노아의 손자 함의 아들 가나안,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의 조상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들어가도록 한 그 땅 가나안이 바로 이 가나안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진멸한 인류가 다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새 시대, 새 인류,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 것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자뷰 같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 유대교 랍비 전통에 의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나무가 포도나무이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기에 이 선악과가 포도나무일 것이다, 이렇게 유대교 랍비 전통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로 취하여 벌거벗었습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는 지금 또다시 시작되는 타락의 꿈틀림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그 타락으로 인류의 죄의 역사를 홍수 심판으로 끊으셨는데, 또다시 타락의 역사 2탄이 태동하고 있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의 악함을 자신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번뇌를 시편 90편에 잘 담아내었습니다. 인생의 악함과 허무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모세는 노아를 기록하면서 믿음의 사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노아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하셨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포도주를 전제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를 담고자 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왜 포도나무를 심었을까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노아는 여전히 제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예배 중심의 삶을 그는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아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벨의 믿음의 상속자인 노아도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저는 제 삶에서도 그렇고 목회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더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은, 예배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예배와 삶과 기도와 간구를 듣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갚으십니다. 함께 믿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 믿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임상 실험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6년 한 해에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로 삶을 새롭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비포와 애프터를 간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의 은혜의 산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전제,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인간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아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온 인류가 멸절하고 자신의 가족들과 방주에 탄 동물들, 그들과 함께 무려 1년하고도 17일을 방주에 있었습니다. 대홍수로 인한 자연재해를 1년 넘게 경험했습니다. 생존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오직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 살았다고 하는 안도와 함께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위해서 사냥을 해야 했고 난생 처음 피를 보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체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그가 결국 술을 의지하게 됩니다. 술 기운을 빌어서 그 끔찍한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잠을 청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불안과 우울, 수면장애, 어쩌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을지도, 어쩌면 시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마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과 29절에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350년을 더 살도록 하셨다. 그리고 노아가 990세에 죽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모세는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수명을 우리가 주장하거나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려고 하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 살인을 행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절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분명하게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자살도 살인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 수면 장애를 겪는 노아는 포도주를 약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포도주를 약으로 사용한 예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심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약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드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약을 드시지 않고 기도로 고치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약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약만을 의지하는 것은 중독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중독이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는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 목사, 장로, 집사, 교회의 리더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치료와 사함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약을 쓴다는 것이고, 세상의 치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을 믿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에 따르셔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는 순서가 아니라 모두 함께 하라는 의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중심, 제사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포도주의 효험을 알게 되었고, 포도주를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조금씩 사용하다가 한 잔이 되었고 두 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게 되어 중독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술을 더 의지하고 술에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잤습니다. 믿음의 상속자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지 못했음을, 그가 절제하지 못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아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 번 반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 함이 장막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술 취한 모습 중에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죄의 상징, 수치와 두려움이 바로 벌거벗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폭로했습니다. 함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깨에 옷을 메고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믿음의 상속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버지 노아를 존귀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믿었으며 그 믿음대로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둘째 함은 아버지를 업신여기며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형제들에게 드러내고 폭로했습니다. 아버지를 비웃고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혹시 이 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누군가의 부끄러움과 수치,
약점과 잘못,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모욕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의를 대신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외식하며 남을 정죄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5장부터 시작하신 산상수훈의 결론을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결되는 12절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대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 7장 1절과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7장 1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 주라는 말씀입니다. 남의 허물과 잘못을 눈감아주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적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을까요? 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제일 지적질을 많이 하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최소한 가정에서 제가 제일 지적질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우리 막내 예솔이에게 아토피가 있어서 라면을 못 먹게 합니다. 조금만 긁고 있어도 내가 라면 먹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지적질 잔소리를 합니다. 아이가 얼마나 라면을 먹고 싶으면 자기도 괴로운데 라면을 먹겠냐고 헤아려 주지 못했습니다. 예림이가 날씨가 너무 추운데 코트를 입지 않고 나가면 내가 코트를 입으라고 했어 안 했어 라고 지적질 잔소리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잔소리는 옳은 말을 듣기 싫게 자주 하는 것입니다. 젠지 세대의 멋과 스타일을 헤아려 주지 못했습니다.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너나 잘하세요. 저만 잘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접을 받고 싶거든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비판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술에서 깬 노아는 사건의 전말을 다 듣고 둘째 함, 그 아들 손자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저주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 땅, 가나안의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노아는 자식의 잘못을 헤아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했을까요? 그리고 아들이 아닌 손자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을까요? 이것이 노아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의 저주를 대신 받으려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축복할지언정 저주하는 부모는 없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술김에, 홧김에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 자식을 저주했습니다. 아들이 아닌 아들의 아들에게, 어린 손자에게 저주함으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드러냈고 더 고통스러운 안갚음을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추악한 아버지, 할아버지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는 자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모세는 지금 이 노아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며 너희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에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을 보고 분노하여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무리바에서 반석에게 명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여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모세는 노아를 통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돌아보라고, 노아와 같은 실수와 잘못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같은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이지만 2번째 반복되는 실수는 자식과 자손을 망치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믿음과 용기, 결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의 이면에 있는 저 깊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실수까지도 섭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 동편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모세는 노아를 기록하기 전까지 정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정복할 수 있을까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노아를 기록할 때에 모세는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노아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모세는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실수이지만 하나님께는 섭리입니다.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잘못과 죄악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로 사용하시는 인애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저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바로 이 복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